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갈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요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한 것은 노래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찬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뻐도 찬송하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찬송은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표현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의 생활은 찬양을 들을 만큼 그만큼 평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들처럼 나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3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오늘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사한 소망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다는 은혜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번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즉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태어나는, 소리는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둘 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무슨 혈통이나 혹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완전히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깨달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커다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먼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거듭나면 바로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한 소망을 간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상속을 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모든 성도들이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처럼 삶의 희망이, 삶의 소망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애벌레 한 마리가 어느 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그래서 그 애벌레 한 마리의 여행은
한 나무 위로 기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가 기어올 때 수많은 친구 애벌레들이 행렬을 지어서 함께 큰 기둥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한 나무를 타고 위로 오르는 것이죠. 물론 애벌레가 이제 나무 위로 기어오른 그 이유는 과연 그 나무 꼭대기는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벌레들이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오르기 위해서는 자기 친구들의 등도 기어올라야 되고, 때로는 자기 친구들의 배 위를 기어오르고 짓밟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꼭대기로 기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희망을 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나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간 애벌레들이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저 위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더라고 올라가는 자기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려오면서 꼭대기 희망이 없다는 그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벌레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정상에 기어오르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대단한 희망이 있으라는 역시 기대감을 갖고 모든 애벌레들이 꼭대기로 정신없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은 바로 오늘의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치열한 경쟁사를 살아가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책 가운데 내용을 잠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했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밟혀 짓눌리냐입니다. 그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 기둥터미 속에서는 이제 친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의 위협이요 장묘를 뿐이며 동료들을 팔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하여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야겠다는 일념이 도움이 되는지 줄무늬 애벌레는 상당히 높이 올라간 것 같이 느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최정상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들을 밟아야 되고 어쩌면 동료들을 짓눌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상에 도달하면 이미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치 희망은 파랑새와도 같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잡으러 가면 또 저만치 희망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때로는 실망시키고요, 희망은 우리의 삶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저 킬케고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결혼을 해보라. 그리하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말아보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의 표현 한마디로 사람이 계속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기대와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꿈이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허무 앞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과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 하루 3번 고글하면서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글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그들에게는 죽음 앞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장례식장은 다릅니다. 그것은 절망과 슬픔과 눈물 대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장례식장일지라도 그곳에서 천국을 노래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자신의 부활을 또한 노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희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중간 부분의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죽은 자들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들의 모든 부활을 보장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에게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요, 그의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의 장차 부활을 예비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서도요, 무화과나무를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면 그 후에는 어때요? 수많은 열매가 또 맺혀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을 시켜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들에게 주는 삶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죽음이 바로 인생의 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봐야 뭐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저 오늘이라도 즐겁게 먹고 마시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 혹은 살아있는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두 번째로 믿음의 연단 후에 영광과 존귀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거룩한 삶에는 항상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험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직면하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내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할 때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7절에 우리에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추구했는데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 1000도 이상 되는 용광로 속에 금광석을 넣고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광석 덩이가 이제 녹게 될 때 순금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 위에 불순물들은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은 그 순금, 정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려면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역경,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들을 때로는 연단시키기도 하십니다.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모든 믿음을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의 시련을 인내한 결과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생명의 멸류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이란 하나님께서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인데요,
장차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의 삶의 시련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지요. 참으로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숨군같이 빛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시련, 시험을 부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험 중에는, 고난 중에는 성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완전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업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역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시련이란 안경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재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요, 깨끗해지고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받아야 될 그 혹독한 훈련은 그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를 더욱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욥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중에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혹은 자녀 문제로, 혹은 직장과 대인 관계로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용기와 영광과 존경을 바라면서 그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셔서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항상 찬송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내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중에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혹은 자녀 문제로, 혹은 직장과 대인 관계로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용기와 영광과 존경을 바라면서 그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셔서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항상 찬송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내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